어느 날 어느 집에 아내가요 모처럼 새로 옷을 사가지고 거울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입고 있었어요. 그때 그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걸 예쁘다고 골랐어? 당신은 물건 고르느니 왜 그 모양이야? 나는 그래도 물건 고르는 안목은 있는데 하면서 아내를 좀 핀잔했어요. 아내가 지지 않고 이제 빠직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날 고른 거 보면 당신은 물건 고르는 안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고른 거 보면은 정말 나는 물건 고르는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받아쳤대요. 말을 잘해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른 걸 보면 하나님의 눈은 안목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고른 걸 보면 하나님의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주 굉장히 담대하시네. 그래요. 우리 자신 보면 어떨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속은 우리만 잘하니까 비밀스러운 것도. 그런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신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지금 자부심이 있어야죠. 아유, 하나님 참 안목도 없다, 나 같은 인간을 고르시다니. 아니면 또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저 인간 같은 사람을 고르시니 하나님 정말 안목이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되면은 다 귀하고 복되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르신 그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명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고르신 것이 정말 잘못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안목 좋으시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 나라의 득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전도 사역부 주간 오늘 예배인데 우리 전도 사역부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앞서서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고르신 것이 틀림없이 참 옳다 하는 것을 더욱더 삶으로 증거해 주길 바라고요.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골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것을 정말로 바울은 평생 그 이후 하나님이 날 고르셨다, 날 택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증한 다음에 완전히 바울의 삶은 하나님이 고르신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는 모진 어려움들, 환난들, 핍박, 매맞음, 강도당함, 또 춥고 헐벗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결국 주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고르신 그런 선택이 분명히 옳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삶으로 증거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것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 택함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다음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자기가 깨달은 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았잖아요. 좀 미뤄가지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그 하나님의 고르심에 대해서 정말 옳다고 하는 그 삶으로 증거해 줬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환난은 그는 충분히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일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힘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넉넉히 감당하도록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는 기뻐했고, 어려움 가운데도 또 남에게도 기뻐하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권했던 것이 어디에 있었을 때냐면은 옥에 갇혔을 때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도 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갇혀 있는 상태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실한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3장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래서 1절을 먼저 주목해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무슨 일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에베소 교우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에베소 교우 당신들을 위하여 지금 갇힌 바 되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혔다. 무슨 일로요? 예수의 일로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에 가서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3장에 들어가면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2장까지 전개된 내용을 받아서 이러므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우리가 살아났다, 이방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거리가 너무너무 멀었었어요.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가 되심으로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높은 담을 허시면서 이제 멀리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 이방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이 얘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 멀리 있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그거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 굉장히 이건 축제하고 기쁜 일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멀리 있었던 유대인과 한 형제가 되어서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랬어요. 전에는 단절되었었는데 이제는 서로 연결이 되었어요.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어서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잖아요. 지체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병든 거잖아요.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의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2장에 있었다고요. 이렇게 끝났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므로 하면 무슨 내용이 전개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써서 주의 일을 하자든지, 혹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영광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개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것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결국은 2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러므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그런 내용이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1, 2절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 하면서 다시 자신이 갇힌 거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어떻게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 접속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13절까지 그렇게 전개되고 2장에서 이어오던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려고 하면은 3장 14절에 이러므로로 연결돼야지 되는 거예요. 한번 3장 14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게 맞잖아요. 그잖아요. 훨씬 낫잖아.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났고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고 뭐 이제 굉장히 축제 또 정말로 함께 이게 축복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 그런 기도하는 거,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그것과 좀 다르게 바울이 왜 도리어 또 갇힌 것에 대해서 우울한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우울한 것 같이 들리는 그런 이제 말씀을 기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바울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삽입한 거다. 그러니까 2장에서 14장으로 이어지는 14절로 이어지는 게 맞지만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편지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앞부분에서 바울이 막 그냥 뭐 살아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 살아나고 막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로 되고 막 이제 굉장히 뭔가 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다고요? 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뒤덮였던 인생들이 살아나고 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막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옥에 있어. 근데 당신은 뭐야 이것이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당신은 왜 지금 옥에 있느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허물과 죄로 살아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바울의 옥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좀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귀한 일을 한 그런 사도를 왜 거기 두시느냐 할 때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 서신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쓰면서 느낀 것 같아. 쓰면서. 그래서 학자들이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설명, 내가 옥에 갇힌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미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서신을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쉽겠다. 그리고 내 이 편지에 쓰인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의도, 특별한 의도에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이렇게 포함됐다고 하는 거,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배경을 가지고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중에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삽입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을 감안하고 그들을 배려한 특별한 그와 같은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강조했죠. 3장 1절 2절로 한번 다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해서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자기가 갇혔다. 그들을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갇힌 것은 에베소 교우들과 어떻게 해요?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우들하고 지금 어떤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커넥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다. 근데 이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슨 컴플레인을 하듯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이 어떤 흉악한 죄가 있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의 일, 내가 예수의 사건을 당신들에게 전해서 허물과 죄로부터 죽었던 상태에서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다가 결국 갇히게 되었다는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탓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환난이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한 영혼이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는 이 예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이런 희생이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화목제물이 우리가 거저 얻은 그런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실제는 엄청난 대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제 구원 얻어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시험을 통하여서 180도 인생이 바뀌어진 다음에 예수의 일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갇힌 거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이렇게 갇혔어 하는 그와 같은 불신이나 또 의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자기 몸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진리죠.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결국 누구를 자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자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데 바울은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선포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유도인들부터 어떻게 해요? 핍박도 당하고 그들이 이제 고발에 의해서 체포당해가지고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갇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날 골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고르심은 정말로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안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의 일을 하면서 옥에 갇혔어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갇혔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옥에서도 어떻게 주눅이 들지 않고 옥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날 잘 골랐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처럼 자신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 바울이 구속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먼저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갇히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갇힌 거예요. 그리스도에 갇히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갇히게 됐을 때 그는 그 은혜 안에서 그 뜻을 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이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이 갇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그 힘을 가지고 난 몸이 갇힌 것도 몸이 갇혔지만 이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진보를 이룬 것을 알고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이 바울의 생각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여기 이제 2장 3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갇히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경영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작정 시대가 흘러가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시 말해서 시대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이 죽은 자,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다.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하여서 사도직을 부여하셨고, 이 사도직을 내가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내가 붙잡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체포당해서 옥에 갇힌 것, 이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날 골라주신 것을 내가 삶으로 잘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도직을 주시고 그냥 두시지 않고 이 사도직을 두시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3장 3절 4절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로잡힌 상태로만 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3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3절 4절.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이 두 절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만 놓은 게 아니라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계시로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에 주어야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이방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굉장한 핍박이고 환난이 있는 일인데 이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제 어디 가서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담대하고 힘과 능력을 얻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방법이거든요. 당신의 생각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성령과 감동 그리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시는 어느 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그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거야.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실 때 바울의 상태는 어땠어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 지금 그가 행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고 그때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르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그의 직임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르신 거예요. 골라서 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지 얼마나 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3일 동안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3일 동안 깜깜한 그런 경험 속에서 그가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매여 있었던 그 사람이 이 깜깜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3일 동안 깨닫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방인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흘 동안 눈이 멀었을 때 그때 그 깜깜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서 계시될 때 그 비밀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열어주실 때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거는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서 환난 가운데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곳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요. 지금 이 바울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계시가 임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 바울에게 열려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 동안의 경험 속에서 이 사울이 거기서 깊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정말로 헛살았던 거구나. 내가 지금 붙잡았던 것이 썩은 동아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비밀까지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 세상 것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비밀을 깨달으니까 이건 뭐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변해진 거죠.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점의 그런 주저함도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던 자가 사흘 동안의 이 경험 통해서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하니까 그 다메섹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저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메섹 지역에 믿는 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 눈에 가시 같단 말이야. 율법도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와가지고 저들을 다 잡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사울이 올기를 이제 환영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니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그 경험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 율법을 이제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환영하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 됐어? 이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었던 것만큼 배신을 느끼잖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배신감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다메섹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공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사흘 동안의 그 경험 속에서 계시를 받고 비밀을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입을 여는데 그 여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당연히 핍박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다닐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막 그랬지만 정신 차리고 나서는 저놈이 미쳤구나, 저놈을 잡아야 됐구나 해가지고 굉장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메섹 지역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사울이 변한 것이 정말 확실히 변한 거구나. 왜?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다메섹 지역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을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환란, 그 살해 의혹으로부터 이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곳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예? 그러니까 저기 그 미디안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지금 가서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수년을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 이후에 이 사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다소였어요.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이 고향인데 지금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가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소도시인데 일로 가서 가만히 엎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생각해서 사울은 사흘 동안 눈 멀고 나서 그렇게 비밀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니까 그냥 뭔가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3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 동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가 있구나. 내가 원한다고 내 감정만 갖고 할 일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다소 지역에 가서 납죽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방인의 교회가 크게 성장한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저 안디옥 교회의 그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더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러고 났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주는 게 조금 부족했어.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지금 다소에 가서 납죽 엎드려 있는 바로 그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소까지 바나바가 찾아가 가지고 그를 만나 가지고 데려와서 1년 동안 함께 안디옥에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요 굉장히 준비된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는데 가르치는데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흘 동안의 경험 속에서 그가 확실하게 예언된 이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 자기의 그 암담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해 주셨을 때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할 일은 이제 이 분을 전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내가 열정이 있어서 뜨거워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좀 더 성숙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걸 원하셔서 그렇게 광야 생활도 하게 하시고 고향에 들어가서 잠잠히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 때가 됐을 때 이렇게 바나바를 보내셔서 그를 안디옥으로 불러들이게 되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있다가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불리우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바나바하고 이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전부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교회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로서 이 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비밀이 계시되어 알게 된 모든 것, 그것을 자신이 쓴 편지에 남겼다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이게 그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잖아요. 내게 계시로, 이거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메섹에서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어떻게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게 뭐냐면 서신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도 편지 썼지만 선교 여행 중에도 급한 대로 편지 쓰는 곳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서 같은 거는 선교 여행 중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체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럼 로마서 같은 거는 굉장히 다듬어진 그와 같은 이제 굉장한 서신이죠. 이렇게 먼저 간단히 썼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신이에요. 서신이 지금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그 서신에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어떻게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 왜냐하면 성경은 영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여는 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쓴 서신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은 이제 공개적인 비밀이 됐어요. 비밀하면 우리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리고 모호해서 설명할 수 없거나 신비로워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 이거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비밀이긴 하지만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은, 이미 바울에게 계시되어서 바울이 기록으로 남긴 서신에 지금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비밀이 되고 말았어요. 이 비밀을 받은 자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비밀을 폭로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비밀은 들으면 어떻게 돼야지 돼요? 지켜줘야지 되죠. 아무 집사님, 우리 집사님에게만 말하는 거야, 권사님에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보면 다 번졌어. 이러면 그 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거기서 이제 왕따 되는 거죠. 이 세상 비밀은 그래요. 세상 비밀 폭로하면은 폭로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왕따 되는 거예요. 고용 때 비밀 폭로했다가 잘 되는 듯 했지만 결국 망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세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폭로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뒤엎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들은 사람이 폭로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다 비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전도 사역권 나가서 하는 그것이 다 그거야.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 비밀은 뭐예요?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 권속이 된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예전에는 가리워져 있던 비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이 바울에게 계시해 주셔서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하시면서 이렇게 두 개를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능력과 비밀을 깨달은 그런 힘이 이 바울로 하여금 굉장한 추진력을 갖게 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이 오고 뭐 역풍이 막 불어오고 했지만 그런 거에 기죽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굉장한 리더십이죠. 이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비밀을 접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비밀을 들은 여러분들이 선포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부득불할 것이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 내가 그 부득불할 일이라고 안 하면은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 바로 그런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고르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안목이 있으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목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더 널리 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이 참 안목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그런 결과적인 상태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함께. 이 함께는 뭐 예전에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없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우리가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성별 차별 없이 또 어떤 계급 차별 없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상속자는 영적인 특권을 말하죠. 상속자,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 상속자가 될 때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되게 될 때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천국은 실체입니다. 그거 여러분 믿으셔야지 돼.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조금 더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에 뭐 그냥 소설로 본다든지 그냥 괜한 이야기로 보면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에요. 굉장한 특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뭐라고 해요? 함께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함께 지체가 된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하나 지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든 것을 다른 지체가 느끼지 못하면은 이 병든 지체는 어떻게 돼요? 마비된 거예요. 이거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이 뭐가 불과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분 다 계급 넘어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같은 이와 같이 되는 거.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들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결과적인 그런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6절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에 이제 7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에요. 설명을 하는 것. 이제 내가 갇혔지만 이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와 같이 너희들을 위해서 갇혔는데 이 갇힘에 대해서 난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여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이어지게 될 때는 2장하고 같이 커넥해서 같이 생각하면은 성경이 있는데 이제 도움이 되게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비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봤어요. 이 비밀을 공유한 우리들은 이제 같은 편이에요. 이 비밀을 같이 이제 선포하고 알리고 폭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고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합당하게 잘 고르셨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